신명기 24장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11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세의 신명기 설교 중 일상생활 규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례입니다. 1절에 수치되는 일이란 간음이 아닌 다른 어떤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간음은 죽임당할 죄이기 때문이죠. 모세 당시 이혼 풍습이 만연해 있었고 일방적으로 남자에 의해 아내가 유기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된 악습이죠. 그런 경우 여자를 보호할 장치로서는 재혼밖에 없는데요. 정당하게 재혼을 할 수 있으려면 이혼 증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규례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에는 예수님의 설명이 적절하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남자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고 모세 율법을 핑계로 오히려 쉽게 이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혼의 정당한 사유까지는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논란이 될 수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십니다. 창세적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말씀하시죠. 음행한 이유 외에 이혼은 또한 간음 조장이고 이혼 후 재혼은 간음입니다. 이혼이 부당하면 재혼도 부당합니다. 원칙상 그렇습니다. 대체로 이혼은 재혼을 염두에 두고 감행하는 것이기에 이 분명한 것을 알면 이혼 자체를 자제하게 되겠죠. 그래도 인생이 어찌할 수 없어서 이혼을 하는 경우 성경이 말하는 이혼 가능 사유는 첫째, 배우자가 음행한 경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죽일 죄로 명시되었으나 신약 이후에는 이혼이 되는 것이죠. 둘째, 신앙적인 문제. 셋째, 고의로 유기당한 이혼의 경우입니다. 신앙적인 이유의 경우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하는
바울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화평 중에서 부르셨으므로 안 믿는 배우자와 살더라도 이혼을 자제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믿지 않는 배우자의 기독교 박해 또는 폭력 등의 분명한 결혼관계 거부 의사를 나타낼 때에는 이혼하는 것도 가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모세 시대로 돌아가죠. 그렇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을 전제로 이혼을 허락했으므로 이혼이 되게 되니 사회 질서가 더 문란해지지 않도록 규제해야 하는 일이 생긴 것이죠. 즉 타인과 재혼한 배우자와 다시 재결합을 금지한 것입니다. 사별하여 혼자가 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 있었다면 재결합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타인과 재혼한 경우는 불가한 것입니다. 이유는 4절에 이미 몸을 더럽혔기 때문이고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기업인 땅을 범죄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전체를 저주 아래 있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이혼을 말아야 함을 다시 새기게 하는 규례입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가 전혀 이질적인 존재죠. 그런 원래 이질적인 존재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연합할 때는 무한 매력이고 무한 행복이지만 마음이 돌아서면 무한 증오가 되기도 하죠. 원래가 남녀가 이질적이고 또한 살아온 가정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고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이혼을 하고 타인과 재혼을 해보면 어디 기대대로 행복이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란 대체로 거기서 거기라 특히 이성에 대해서는 남자들이란 다 똑같고 여자들이란 다 똑같은 거죠. 재혼까지 해보고 후회하고 나서야 구관이 명관이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결혼이란 그렇게 엄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타인과 재혼한 배우자와의 재결합을 금지함으로써 애초에 이혼을 말도록 하는 의도의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개인의 일이 결코 개인만의 운명이 아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 가정의 일이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는 어떻게든 사회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인생의 올바른 도리를 알고 살게 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남녀는 원래가 서로 천지 차이로 다르기 때문에 달라서 서로 매력이 있는 것이고 또한 달라서 서로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 거라 배우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양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이혼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가정들마다 상처 없는 가정이 드물고 그러기에 다음 세대들이 결혼을 더욱 꺼리고 사회는 더욱 불행을 자초하는 방향으로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다음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설령 이혼한 후 각각 남남이 되고 각각 타인과 재혼하여 각각의 새로운 가정이 생겨버렸다고 해도 서로 용서는 최소한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진정한 회개와 자기 영혼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도 그래야 합니다. 자녀가 있었을 경우에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모란 하나님과도 같기 때문에 부모의 태도로서 그 인생을 풀기도 하고 묻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것이 어느 누구도 인생을 살아보고 경험으로 배운 후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서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이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례를 통해 사랑과 용서,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우는 것이 인생 지혜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들과 우리 주변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원체 체질적으로 서로 다른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오해하고 쉽게 질타하고 불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사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행하고 가족에게 행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에게 배워서 진정으로 오직 사랑으로만 그리고 용서함으로 하나 되고 행복한 가정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설령 이미 어그러져 버린 관계라 할지라도 용서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빛을 이 사회에 비출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 세대들이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